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바이블 소망 두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들 중에서 혹시 이게 뭔 줄 아는 사람, 뭔 줄 아세요? 저게 뭐지? 주보에 끼어있긴 하던데? 저희 청년부 중보기도 소식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달마다 기도 제목을 새로 저희가 올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혼자 하는 줄 알죠? 아니요. 저도 하고요, 목자들도 하고요, 팀장들도 하고요, 임원들도 합니다. 매달 우리 청년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 제목을 매달 준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열방과 민족과 한국교회와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 함께 모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기대하며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들 안에 어찌 보면 상당한 괴리가 있는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는 은혜의 시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청년부의 멤버십이라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장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들어오면서 이게 뭐지 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은 RT바이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8월 11일부터 또 수련회 18일, 24일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난주는 뭐죠? 회개하고, 오늘은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뭘까요? 믿어라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굿뉴스, 좋은 소식, 나에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고 환영받았는지,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때가 임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크로노스의 세상의 시간을 넘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절망시키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인식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당에 대한 것들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래, 밖에서의 삶이 뭐가 중요해? 믿음의 의가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뀌어진 하나님의 나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어울리지 않는 꿈을 갖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자들은 그래, 저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나는 운이 좋아서 전쟁과 기근은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다, 그래, 나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나는 굳이 먹고 살 수 있으니 남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나만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즐기고 나만 행복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깨어진 세상에 주신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신다는 것,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이 언젠가는 종식된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 세상의 논리를 따라 강자가 되고자 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때가 찼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으며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받을 것이라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내가 천당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지, 또 다른 세상의 회복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용납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뭐가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나는 삶은 어찌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깨어진 세상에서 희생자가 된 사람에게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에 따라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기 혼자 잘 살길 원하고 이웃과 세상에는 무관심한 자들은 복음은 심판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가 복음인 이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누구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소통이 아닌 부조리하게 일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얘기하자마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계속 살아 있으셔야지 왜 죽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자마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의미로 말했지만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막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더 이상 묻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환 예고죠.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금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설명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사복음은 유일하게 마가복음에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뭘까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즉 몸값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 몸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값을 뭘로 지불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그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배반한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죄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여러분, 뇌경색이 오면 그 위기의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뇌경색임을 알고 병원에 가서 그 막힌 부분을 풀어주면 반신불수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근경색이 오면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뇌보다 심장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이 멈추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역시 인간에게 심장이 지닌 본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당신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에 이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어떻게 하면 이식할 수 있을까요? 심장을 주면 죽기 때문에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은 내사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신의 정체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 몸값으로 주기 위한 것이야 라고 밝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랑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런 너희에게 사명이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두 명의 청년이 직장에 취직합니다. 그런데 두 청년 모두 그 처음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 땅의 회복을 향한 마중물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렇게 기도함으로 직장에 갔어요. 한 청년은 그렇게 오랜 기간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니까 과장, 차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품었던 그 꿈과 사명을 가지고 그 이후에 그곳에서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회복의 역할을 해요. 보통 회사는 그렇잖아요. 위에서는 푸시하고 중간에서는 밑에 애들 계속 푸시하면서 결과물 나오도록 하는 건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내게 뭔가 푸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밑사람들을 푸시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끔 만들고 그 안에 조화로움을 통해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작고 미약하지만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회사에서는 밑에 사람들보다 위에 사람들의 신경을 써야 하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청년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처음 마음은 똑같았어요. 네, 어느 순간 스스로가 승진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윗사람이 자기에게 주는 고가위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좀 더 좋은 자리를 올라가려면 성경은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회개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섬기기 위한 것이고 내가 권력이 있는 것이 약한 사람들을 품고 섬기기 위한 것임을 그가 인지하다 보니 내가 이곳에서 세상의 방식을 살아가려면 기도하면 괜히 어색하겠다 싶어서 그는 그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부장,
상무, 이사, 그 위에 사람들에게 아주 깍듯하게 그 사람들을 맞추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얘기합니다. 밑에 애들을 속된 말로 푸시하는 거예요. 갈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마치 자기인 것 시냥 상사에게 자기 이름을 덧붙여 얘기하는 일들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상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두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임을 한 사람은 믿었고요. 한 사람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보단 세상 속의 방식 안에 더 치열하게 사람들 안에 인간관계를 통해 그 일들을 해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크리스찬이지만 이곳에서는 그 일들이 마치 알곡과 가라지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보여질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니면 그냥 믿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빛이었습니까? 소금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목사님, 사는 게 이렇게 벅찬데 빛과 소금이라니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너무나 초라했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지만 문제는 그런 볼품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소금이 될 거야, 너는 빛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단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실존이 바로 그렇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는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존재가 이미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소금은 맛을 내야 소금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짠맛을 내려면 소금통 안에 굳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뿌려져 녹아버려야 그 짠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소금이야, 소금이야, 난 소금처럼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소금통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멈춰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뿌려져야 하고요, 소금은 녹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봐야 그것이 그 짠맛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살아보면 그 안에 자충우돌되고 어려움을 발견할 때 내 의와 내 노력으로는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뿌려지고 소금이 녹여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안위와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그제서야 우리는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금을 언급하신 후에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뭘까요? 여러분, 빛인데 어둠의 빛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들통납니다. 산 위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갔을 땐 바로 그곳에서 어둠에 있는 그것들이 빛된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해도 세상에서 더 크게 비판을 받을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난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린 분명히 소금이 맞긴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따라합시다. 욕먹고 어려움을 겪을 각오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잖아요. 가서 빛처럼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소금처럼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안에는 그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요. 그러면 느끼는 거죠. 아, 나만 괜히 조금 이상해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뚜렷하게 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욕먹고 어려움, 고통당하는 것을 다 감내하며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은 자라는 것을 믿을 때, 아, 나 욕먹어도 돼, 나 어려움 당해도 돼, 나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도 꽤 쓸만하거든요. 아, 나는 내가 딱 생각한 대로 살아. 나는 내가 딱 계획한 대로 딱 살아. 라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이 꺾여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한 20대, 30대, 40대, 50대 우리의 삶에 미안하지만 반드시 풍랑이 오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 머리, 내 능력,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이 경험되어져요. 무너져야 하는데 일어나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됐다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복음을 이용하려 합니다. 뭘까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삶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마치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산에서 내려오는 냇물을 차고 올라가는 숭어떼처럼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역류하는 물대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욕먹고 고난당할 일이 없으면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잘 안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이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 거예요. 탁월하게 살 거예요.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곳에 대한 성취를 이룰 때 그때 섬길게요. 그때 용납할게요. 그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게요. 그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할게요. 왜냐하면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명이 내게 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이 아니에요. 밖이에요. 밖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회복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세상에선 월, 화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수요일이 되면 낙심이 돼요. 아, 나만 바본 것 같아. 나 혼자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아, 다시 돌아가자. 저들의 방식답게 사는 게 맞아. 그러면 그때 우리 가운데 동역자들과 전화해야 돼요. 기도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벅차. 그럼 얘기하겠죠. 그렇게 사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기도할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정체성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위로받고 하나님의 뭔가 위로만을 통해서 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장 모임은 왜 하죠?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아, 썼어? 굿. 아니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어떤데? 나는 잘 안 되는데 너는 잘 살아지니? 그러면 다 안 되겠죠. 그런데 신기하죠? 다 잘 살았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모두가 나도 힘들었어, 너도 힘들었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아, 이 방향이 맞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시금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고 천당 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까지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살아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날까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소금이라고 했는데 나는 소금통 안에서 그냥 굳은 채로 가만히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뿌려질게요. 내 삶이 녹여질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주 앞에 나아갈게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뭔가 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그 짧은 우리의 삶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은혜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나는 못 살겠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욕먹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기회의 시간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가고 있습니까? 왜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이기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공부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오늘 설거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교회 안은 엄청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 너무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자들, 우리 청년들이 설거지하는데 저 혼자 예배 준비하러 올라가기가 뭐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배 준비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효상아,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그들과 함께 주방에서 같이 뒹굴어.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예배만 하고 설교만 잘하면 그건 가짜 복음일 수 있어. 그래서 옷 갈아입고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지만 계속 응원했습니다. 하나님,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청년들 안에 꿈꾸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그 일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야, 너희는 빛이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환영되었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소금이에요? 내 삶을 보세요.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얘기할 주님, 하나님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온전하게 깨닫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성령님이 마셔서 하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우리 가운데 모든 매입과 묶임은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모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너희 사단의 영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왜 결단하는 줄 아세요? 이제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욕먹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를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유업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두 팔을 높이 들고 주의 한 눈 맺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며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한 눈 맺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유업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샤바라바라 샤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명하노니 네가 이 땅 가운데 비치고 손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이 땅에 살아가니 이 땅에 썩어질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삶을 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케베레베레 샤바라바라바라바라 케베레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케베레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칭찬받은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그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